자,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긴 시간 용서를 배우며 꿈을 이루어갔죠. 꿈을 꾸었지요. 난 꿈을 꾸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푸른 꿈을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부터 시편 105편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자 같이 읽을까요? 자막을 보고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의 단련하였도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요셉의 꿈을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자 들어보죠. 꿈은 내가 꾸는 거예요, 꾸어지는 거예요? 꾸어지는 것이요. 내가 꿈을 꿀 수는 없어요. 그러죠? 성민아, 정신 차려봐. 네가 잠을 자는데 내가 이 꿈을 꾸어야 되겠다 해서 그 꿈이 나타나든, 응? 그냥 자고 있는데 꿈이 꾸어지지. 내 의지와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꿈은 꾸어지는 거야. 그렇지? 성환아, 그래 안 그래? 우리 에덴이는 물어보면 뚱뚱한 소리를 같은데, 에덴아 그러니 그러지 않니? 뭐 듣고 있었어? 자, 꾸면 꾸어지는 거야, 꾸는 거야? 몰라요는 어떻게 된지 몰라서 말하는 거니? 생각이 없는 거니? 말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니? 자, 꿈이 꾸어지는 건가 꾸는 건가? 꿈은 꾸어져요. 자, 나와 상관이 없이 꾸어지는 것이 꿈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야. 요셉이 나는 이런 꿈을 꾸어야 되겠다는 그 꿈이 아니라 꿈이 꾸어졌죠. 그렇죠? 그 요셉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것처럼 볏집단이 12개가 단이 있는데, 내 볏집단의 모든 볏집단이 내게 절을 하더라. 그리고 12별이 있었는데 해와 달도 있었고, 내 별 앞에 해와 달과 비롯해서 모든 별들이 절을 하더라. 만일 요셉이 이 꿈의 내용을 알았다면 형들한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을 안 하죠. 말했더니 뒤어 터지지. 형들이 나한테 잘할 거야. 무릎 꿇고 잘할 거야. 엄마 아빠도 나한테 무릎 꿇고 잘할 거야. 이래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가 있어 하고 발로 찼을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꿈을 꾸어졌는데 이런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개꿈인지 참꿈인지 뭔 꿈인지 모르지만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형들이 결국은 요셉을 증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어지고 요셉을 팔아넘기게 되죠. 자, 오늘 이거의 성경이 이거예요. 요셉이 뭐 뛰어나고 위대하고 뭐 착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떤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있었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자기 민족과 자기 족을 구원했던 사람이었다. 우리들도 위대한 꿈을 꾸자.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는 것부터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까지 단 한 가지도 그의 의지대로 되어진 것이 없어요. 자, 성경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뭐라고 말하면 오늘 17절에 이렇게 하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을 애굽 땅에 보내었다. 그래서 보내진 그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요셉이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보내졌느냐?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어떤 모습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당당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성민아? 그러잖아. 자, 대통령이 성민이를 불렀어. 성민아, 너 한사랑교회 가서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얼마나 여기 양양해. 선생님이 심부름해도 기분이 좋잖아. 반이 있는데 성민이 너희 나와 교무실에 가서 뭐 가지고 와. 딱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근데 하나님이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뽑아가지고 먼저 가족들이 내려가기 전에 요셉을 그 애굽 땅에 보낸 거예요. 애굽 땅에 보내졌다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면 어떻게 가야 돼요? 장군으로 간다든지 뭐 임금으로 간다든지 대단한 기적과 능력을 행한 사람으로 가야 된다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더라. 말이 안 된 이야기. 이해가 안 되죠. 그러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말해 성경은
자, 먼저 앞서서 보내셨어요. 요셉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아버지 집을 떠나기 싫고 형들을 떠나기 싫었을 거예요. 고향 땅을 떠나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뽑아서 애굽 땅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뭘로 보내셨나? 애굽의 종으로 팔렸다. 그냥 보낸 것도 아니고 노예로 팔린 몸으로 가게 되었다. 그 팔리고 간 몸이 어떤 몸이었는가? 18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착고에 차여졌어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꼭 묶여 있다는 거예요.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몸이란 말은 영어로 혼이에요. 혼. 그 혼이 새꼬챙이로 꿰어져 있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그의 몸과 육체가 꽁꽁꽁 얽매여져 가지고 움직일 수 없도록 한 몸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있었는가? 자,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자,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는 뭐예요?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가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이루고 싶어서 이룬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고 그렇게 이루어 가신 거예요. 후에 요셉은 그것을 알았어요. 당하고 있을 때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기가 막힌 것은 요셉이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성경을 좀 몇 구절만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이제 39장에 넘어가서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말씀. 자, 우리 에덴이가 한번 읽어줄래? 39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누가? 에덴이 읽는. 자, 시작. 목사님 보지 말고 어디 보니? 자, 2절은 우리 성민이 2절 여기 앞에 보고. 자, 3절 성환이. 자,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오죠. 형통이라는 단어 나와요. 범사에 형통케 했더라. 누가? 하나님이. 자, 형통이란 말은 내 마음대로 되어졌단 말이 아니에요. 이 형통은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꿈대로, 내 비전대로 되어졌단 말이 아니에요. 여기 형통이란 말은, 히브리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9장 보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다. 보디발 집에 팔려갔다. 그 사람이, 그 보디발의 군대 장관 요셉을 돈을 지불하고 사냈다. 그리고 성경이 중요한 이런 모든 절차 가운데 한 중요한 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디발이 노예로 수많은 노예들을 노예 시장 노예를 봤는데 그 노예 한 사람 딱 찍었어요. 노예가 많아요. 노예가 한두 사람, 노예가 굉장히 많은 노예 시장에 그 노예 시장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딱 잡았어요. 잡아서 너는 우리 집으로 와서 종으로 돈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노예로 데리고 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그것이에요? 형통이라고 그래요. 요셉이 생각대로, 요셉의 생각은 뭐예요? 집에 돌아가는 것이 형통이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형통이죠. 우리 승민이 형님 안 그래요? 승민이 형, 태민이야. 그런가? 형통, 이게 형통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형통이에요. 근데 노예 시장에 팔려가고 노예 시장에서 어떻게 했다고? 돈을 지불하고 보디발이 노예 시장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노예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돈 주고 사냈어. 근데 성경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형통이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형통하니까 내 생각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사는 것이 형통이라.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19절 39장 19절부터서 23절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9절부터 23절 표준 세보이댕이가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22절 시작.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간 것이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누명을 쓰고 들어간데 이 감옥은 다시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이 감옥에 들어가면은 정치범들이 수용된 감옥인데 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든지 왕을 노엽게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왕의 명령이 없으면 나올 수도 없고 죽어서 나와야 되는 감옥이에요. 근데 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것을 또 형통이라고 말해요. 은혜를 입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생각은 아니죠. 보디바르 집에서 그 집안에 한 400명 정도 굉장히 신분이 상승됐어요. 그리고 400명 정도 사람들을 다스리는 총무가 됐는데 이 총무가 오늘 갑자기 누명을 쓰고 다시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갔다? 이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 단어를 가지고 형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는 단 한 번도 내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 없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아까 우리가 시편 105편에 봤던 것처럼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묶으셨고 용으로 팔리게 하셨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다. 다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이렇게 했다. 이게 요셉은 대단한 위인이다. 봐라, 우리 요셉을 본받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뭐의 성령은 한 사람 인생을 붙들고 어떻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가.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자, 우리 성민이 성환이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설아의 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살아가. 그렇지. 근데 우리는 진짜 아프냐 먼 훗날 너희들이 이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을 내가 눈을 뜨고 보게 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고 하셨다. 예를 들어볼게. 자, 목사님이 이제 군대를 가는데 가기 싫었어.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가기 싫은데 옛날에 갑종 1급, 갑종 2급, 을종 1급, 2급인데 신체검사 딱 했는데 갑종 1급 최고 점수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안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 이제 어쩔 수 없이 군대 가는 거예요. 군대 가서 논산훈련소에 갔어. 논산훈련소 갔는데 그때가 2월 달에 갔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무반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난방도 안 돼. 이곳에다 수용연대라고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수용해 놓은 곳이 수용연대가 있는데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한 달 있는 거예요. 한 달 있는데 씻지도 못하지. 옷도 갈아입지 못하지. 꾀죄죄하지. 냄새도 나지. 서로가 몸에서. 근데 한 달 동안 그곳에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밥을 주는데 밥에다가 이렇게 깍두기 같은 거 염정무로 소금으로 절였던 깍두기 몇 개 집어넣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먹었으면 3일 동안 아무도 안 먹더라고요. 3일이 지나니까 이놈들이 환장에 나붙어서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거기 보니까 공수부대 딱 착출을 하더라고. 빨리 내가 공수부대 지원해 가야 되겠다. 근데 공수부대 이제 지원서를 쓰고 이제 쫙 들어가 상담을 하는데 상담 딱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님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님이 생각나가지고 아 내가 여기서 지금 가면 어머니한테 말씀하지 않고 하사관 지원에 가서 만약에 사고 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 생각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빠져나오니까 기관병들도 너 왜 나가 그러니까 아 어머님 생각나서 나갑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런 생각이 안 났다면 공수부대 하사관으로 갔겠지. 뭐 쭉 줄 서서 이제 면접하면 끝나니까. 그런데 부대 왔는데 이제 자대로 간 거예요. 훈련을 딱 마쳤는데 다 훈련 마치고 나면 이제 부대가 배치가 되거든. 어디에 가라고. 근데 나는 진짜 좋은 곳으로 빠졌는데 대구 군의학교로 가라는 거예요. 위생병 주특기를 받고 대구 군의학교 가서 또 4주 6주 동안 훈련을 받고 4주 동안 대구 군의학교 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편한 곳에 빠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군의학교까지 와서 훈련받게 해주시고 위생병이 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자 그래서 훈련을 딱 마치고 또 다시 배치가 돼. 쭉 줄 서가지고 이제 어디 몇 번부터 몇 가지 어디 쭉 배치가 되는데 목사님 바로 앞에 딱까지 서울 이남에 뭐 통합병원 무슨 병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서울 이남으로. 꿈이거든. 꿈. 서울 이남으로 떨어진 것이. 그냥 나부터서 시작해가지고 나부터 쭉 부르더니만 백삼 보충대로 딱 떨어진 거예요. 백삼 보충대. 그게 최전방으로 가는 길이었어. 얼마나 기분이 나빠. 모두가 내 앞에 사람들은 다 후방으로 떨어졌는데 나부터서 뒤로까지 백삼 보충대 가는데 서울을 지나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어느 철조망이 쳐진 거 딱 집어넣고 이틀 후에 최전방에서 트럭이 하나 온 거예요. 다 트럭을 타라는 거예요. 덕컹덕컹 걸리고 최전방에 가는데 이거 다 싣고 가는 그 기관병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임이 하는 말이 자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이런 곳입니다. 1021 부대인데 이 부대는 어떤 부대냐. 김신조가 내려온 부대다. 여러분 한눈 팔면 어디 목을 따간 부대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목을 따가는 부대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화가 나. 어떤 사람이 백이 좋더니 뭐가 좋더니 이 밑에 앞까지 다 빠져나가고 나부터서는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자 그래서 보충을 지나서 1021 부대 이제 거기 뭐 이렇게 훈련대 이렇게 뭐 대에 빠진 다음에 자대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또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나하고 내 뒤에 있는 두 친구는 자 사당 음대로 들어가고 누구는 연대로 들어가고 누구는 뭐 이렇게 어디 여기요 여기 그게 무슨 훈련대에 빠지고 다 하는데 훈련대가 가장 편할 것 같더라고. 병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근데 또 이 사단으로 나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단으로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어디예요? 후방으로 빠진 거예요. 근데 군대 가보니까 내 의지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위에서 다 하는 거예요. 위에서. 국가에 불을 받고 국가에서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전방까지 갔는데 전방에 가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된 거야. 그분은 백석대학원 거기 대학원 원장을 하셨던 내가 둘도 없는 친구인 황인규 교수. 거기서 만난 거예요. 돌아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진짜 어둡고 힘든 길을 걸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배후에서 당신의 자녀와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성민이가 목사 되고 싶다고 그랬지. 목사님 된다고 그랬었잖아. 지난주 안 그랬니? 아 성환이 그랬니? 성환 미안해 성환아. 자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거의 없어.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야. 꿈을 꾸었어. 근데 그 꿈도 누가 꾸게 하셨다고? 하나님. 꿈은 내가 의지로 꾸는 게 아니에요.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꿈을 이루고 가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인생은 수동태에서 우리는 몰라.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바로 요셉이 끝까지 지켰던 것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보고 계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사탄과 모든 유혹이 있을지라도 거룩함을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여러분이 꾸었던 그 꿈이 내가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는 모든 작업을 해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